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진학을 놓고 진학 진로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의대, 뭐 법대가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고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께 이제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묻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머리가 너가 적당히 괜찮다, 그리고 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의대나 법대를 가고 너가 정말 머리가 뛰어나다, 그런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냥 신학교라고 했던 어떤 느낌은 그냥 뭐 다른 곳보다 더 정말 좋고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또 어떤 일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의대나 법대보다 그냥 뭐 학교 갈 만한 곳이 그냥 적당한 곳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편견이나 시선, 어떤 신학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떠한 직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이름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가치나 여러분 시선들이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한 말이 이렇게 믿을만하기에, 어떠한 말이 이렇게 가치롭기에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그 말에 대해서 먼저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축구 감독 뭐 이런 감독이 아니라 당시 헬라 사회에서 도시를 다스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직분을 신약 성경에는 자주 장로와 동일한 직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 장로님들이죠. 장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장로 중에 일부를 감독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 둘 종종 같은 맥락 속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는 약간 이 시대 당시의 헬라적인 어떤 그 표현에 가깝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유대적인 전통에서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감독은 장로와 목사를 포함하는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떤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직분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오히려 탐욕적이거나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또 막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 반대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별로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탐욕적으로 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 권력같이 내가 쟁취하려는 태도는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려는 태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완전 반대로 완전 무가치한 태도 또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이름들, 이런 것은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다. 이러한 태도들은 또한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이름으로 여기며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하다가 졸업장을 이렇게 대학교 졸업장도 있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앨범들도 있는 거기서 어떤 거 하나 이게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한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졸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0 정도 됐을 때 이 청년 때 교회에서 제 1기로 이제 뭐 이렇게 제자 대학을 시작했던 모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제자 대학교 이제 졸업장 수료증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막 2년 넘게 막 3년 가까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막 철야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받은 제자 대학 수료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때 정말 이것을 내가 좋아했구나, 자랑스러워했구나. 교회에서 주는 이러한 것들 잘 보관하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샘직의 자리에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팀장이나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가치롭게 생각하시며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오늘 다음 말씀부터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진 감독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흠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나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입에 오르내릴 만한 평판에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행동이 사람들의 그렇게 입방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뭐 여러 가지 그 로마의 문화 아래 이러한 고린도의 수호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고, 그래서 낮에는 신전에 봉사하고 밤에는 매춘을 하고, 그렇게
속에서 돈을 벌어서 바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그 한 아내의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세상의 문화 속에서 결혼 후에 평생을 그렇게 하나의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행, 풍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잘 생각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입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데 절제하는 것, 술을 어떠한 것을 또 그리고 과하게 통제불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까지 이르지 않고 중독에 이르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며 절제하며 내 스스로를 나의 스스로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 있는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약물이나 도박이나 오늘날 쇼핑이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감독은 오늘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어떠한 가치관, 세속적인 어떠한 이러한 중독에 대한 어떤 쾌락에 통제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세워가고 그것에 절제하며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중하며입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은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어떠한 영향력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렇게 열왕기를 묵상해 보면 정말 그 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왕 한 사람의 어떠한 판단들이 이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적재적소에 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단정하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옷을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입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으며 그렇게 잘 정돈된 내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의 문자적인 어떤 의미, 낯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 우리 시민들, 일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그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네, 그리고 큰 일을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 대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언제나 내가 하던 것처럼 내가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던 것이죠. 당시 나그네는 어디로부터 보호받을 데 없는 그냥 사회 계층으로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하니 그것을 자연스럽게 귀한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이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그것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고 11번째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의 이런 의미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언제나 화평케 하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어떤 지도자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열 번째는 관용하며입니다. 관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떠한 친절, 중용, 용서, 인내,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관용하며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용서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야 하며 잘 이것을 지도해야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요 긍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가 나중에 6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죠. 돈이 가진 어떤 유사 전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혜택들, 그 편안함과 안락함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돈이 베풀어 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감독이 되려는 사람에게 12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얼마나 강건해야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의 자격은 교회인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과 함께 정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의 집을 사랑하며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내 마음, 내 성전, 내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가꾸어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위에서 전도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전도하는 일들이나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꿈잔치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할 때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힘겨워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소망으로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나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와 안식이 하나님 가득한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